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 되게 하소서. 하나님 다듬어 주옵소서. 다듬어 주옵소서. 모난 것은 잘라내 주시고 삐져나온 것은 잘라내 주시옵고 모자란 것은 채우셔서 주 앞에 쓸만한 보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사람 되었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내 마음 같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그 모든 것들이 나를 더 불편하게 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일수록 더 기도에 정진하게 하시고 더 말씀 보게 하시고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온전히 다듬어져서 참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16장 말씀 같이 봅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같이 읽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심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아멘. 아멘. 오늘은 레마의 말씀은 믿음의 근거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려고 하고요. 여기 순서지에 있는 공단을 채워가면서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선을 돌려라 라는 부분부터 보겠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합니다. 생각이라 적으시면 됩니다.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 뜻에 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때때로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 마음에 반할 때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의 생각은 아니지만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들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은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기꺼이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분리되어 있는데 하나로 합쳐져요.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면 시작할 수 있는 거고요.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기꺼이 순종하면 결과를 볼 수 있겠죠. 다시요.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 시작할 수 있는 거고요. 성령의 인도하심에 기꺼이 순종하면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오늘 본문 볼게요. 6절의 말씀 보니까 이렇게 있잖아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사도 바울은 아시아로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성령이 아시아로 가지 못하게 하시면 가지 말아야죠. 그래서 그들이 어디로 갔대요? 부르기아로 갔대요. 그리고 어디로 갔대요? 갈라디아 땅으로 갔대요. 왜 그랬을까요? 아시아로 가지 말라면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아시아가 아닌 다른 곳은 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 거죠. 근데 어딘지 모르겠는 거죠. 그럼 모르면 어떻게 해야 돼요? 멈춰 있거나 찾아야죠. 사도 바울은 찾는 방법을 택한 겁니다.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한다고 나보고 말씀 전하지 말라는 건가? 설교하지 말라는 건가? 전도하지 말라는 건가? 그게 아니라 다른 방법이 있겠지라고 얘기하는 거죠. 신창 아파트는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꾸준히 전도해도 누가 뭐라 할 사람이 없을 만큼 이제 익숙해져 있어요. 근데 이제 학교 앞은 못 나가요. 이제는 안 되더라고요. 예전하고 완전히 달라졌어요. 진짜 학교 앞에서 뭐 하나를 나눠주질 못해요. 지난번에도 한번 나갔더니 한 5개 줬나? 애들이 갔다가 다시 다 돌려주고 가요. 받지 말랬대요. 선생님들이 받지 말라고 그랬고 부모들이 받지 말라고 그랬고 노트를 줘도 안 받고 물티슈를 줘도 안 받고 마스크도 안 받고 아무것도 안 받고 이제는 시기가 상황이 달라졌어요. 그럼 학교 앞에 나가서 전도를 못한다고 하지 말아야 될까요? 아니잖아요.
네, 다른 방법 찾는 거죠. 사도 바울은 마찬가지예요. 성령께서 아시아로 가지 말라고 내거에 전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다른 방법을 찾아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하는 거죠? 부르기아도 갔다가 갈라디아도 갔다가 어디까지 갔대요? 7절에 무시아 앞에 갔더니 그 다음에 뭐예요?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을 때 예수의 여행 허락하지 않아. 그럼 또 하나의 근거의 조건을 알게 됐네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자 다른 곳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거기서도 음성이 없자 옮겨서 비두니아로 한번 가볼까 그랬더니 어라 막으시네. 아하, 이젠 뭔가 좀 응답이 오는구나 싶은 거죠. 그러니 하지 말라고 하는 것도 응답인 거죠. 하라고 하는 것도 응답이지만 하지 말라고 그럴 때는 분명한 방법을 주시기 위한 과정이구나인 걸 알아야겠죠. 그리고 나서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에 내려갔는데 드디어 나타났죠. 뭐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거죠. 뭐라고요?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로 건너서 우리를 도우라는 말을 듣습니다. 오케이죠. 드디어 하나님이 하라는 것, 허락한 게 뭔지가 떨어졌죠. 그러면 바울은 어떻게 해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10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이라고 되어 있죠. 거기다가 동그라미를 해놓죠. 기가 막힌 사람이에요. 성령이 아시아에 말씀 전하지 마라 그랬더니 네. 그리고 부르기아 갔다가 갈라디아 갔다가 무시아 갔다가 어디든지 전하라는 곳에서는 전하리라고 다녔는데 어느 날 비두에 탁 막혔어요. 그럼 여기 아닌가요? 그랬더니 그때 꿈에서 나타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마게도냐로 가라. 그러자 바울이 곧 마게도냐로 갔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그 다음 말이 중요해서 여기까지 읽었어요. 10절 같이 읽어봅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이라고 되어 있죠. 바로 출발은 했어요. 그런데 마게도냐 떠오길 심슨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못 썼다는 거예요? 가기 쉽지 않은 길이었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나님 아멘 하고 뜻대로 순종하겠다고 했는데 별로 가기가 쉬운 길은 아니었다는 거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건 그 다음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다 또 인정함. 여기가 굉장히 다른 단어예요. 곧이라는 단어는 기쁜 마음으로 출발이죠. 심슨이는 그런데 안 됐다는 얘기죠. 그런데 뭐 했대요? 인정했대요. 인정했다는 건 믿어졌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그냥 순종하겠다고 결단했다는 얘기예요. 그 길이 정말 맞은 길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직도. 그게 명확한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순종해 본 거예요. 그래서 인정했다고 돼 있어요. 이게 하라는 건가 보다. 그러면 해야지. 이해? 안 돼. 잘 모르겠어. 그래도 하라는 게 확실하니 가야지 라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 하라 하지 말라가 됩니다. 그래서 할 것과 하지 말 것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멈출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기꺼이 순종할 때는 기쁜 마음, 믿음이 생겨서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 인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인정할 때 비로소 길이 열린다는 거죠. 그러면 도대체 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까요? 거기에 이렇게 나오네요. 이제 두 번째 단락 읽어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우리 인간은 매우 연약하고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각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다 그렇게 적어서 한계 적었어요. 한계가 있다. 우리는 매우 연약하고 유한한 존재입니다. 그 말은 한계가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나는 못하는 게 있고 하지 말아야 될 게 있고 할 수 있는 게 있다. 그런 한계가 있다는 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럼 반면에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무한하십니다. 그건 뭘 반대말이니까 뭐라고 적으면 될까요? 한계가 없다 적으면 되죠. 우리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하지 못하는 게 있고 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는 그 한계가 없다는 거죠. 그분은 우리의 생각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고 깊으면 넓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이해할 수도 인정할 수도 없습니다. 때때로. 그런데 믿고 따라가는 거죠. 뭘? 나는 한계가 있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은 한계가 없기 때문이죠. 그 얘기를 이사야 55장 9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찾아볼까요? 이사야 55장 9절 말씀. 8절과 9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55장
8절, 9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구약성경 1034입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리고 이렇게 나오네요.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이 부분 옛날에 설교할 때 했던 거 기억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이는이 반복된 이유는 뭘까요? 참말을 했을 때 못 알아들어서 그래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라고 얘기하니까 하나님의 길이 잘못됐어도 글로 가야 돼요? 라고 물어볼 수 있잖아요. 하나님 길에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다시 설명해 주는 거예요. 니들이 생각하는 거 좀 달라. 뭐가 달라요? 너희들 생각보다 내가 좀 높아. 그리고 너희들이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이 너희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이 너희 생각보다 높아. 그러니 좀 믿고 따라와 라고 얘기하는 거죠. 또 하나 고린도전서 1장 25절 찾아보죠. 1장 25절. 역시 똑같은 단어가 나오는데 오히려 이거는 더 명쾌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264페이지 어간에 있고요. 신약성경 같이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따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걸 믿어지진 않아도 인정하고 따라가는 얘기는 무슨 일이 있다? 여기 이렇게 써있는 거죠. 인간은 하나님보다 나을 수 없는 존재에게 가장 지혜로우신 하나님의 가르침에 따를 때 뭐 해야 된대요? 더 없이 행복하고 건강한 인생을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첫 번째는 거기에 있습니다. 더 없이 행복하고 건강한 인생. 거기다가 이렇게 적어놓으시죠.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지금 내 생각보다 높은 생각을 하고 계신 분이고요. 내 생각보다 넓은 생각을 하는 분이에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따르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더 높은 것, 더 넓은 것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 더 나은 삶을 살길 원한다면 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두 번째,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나요? 질문의 답입니다. 그게 길라잡이 성령님인데요. 같이 읽어볼게요. 제가 읽으면 여러분 거기다 적어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무엇을 주실까요?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말씀을 주시고요. 그 말씀대로 가르쳐 주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왜? 우리가 알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는 상황까지 하나님은 다 아시고 이끌어 주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만 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뭘까요? 첫 번째는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고 두 번째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삶을 알아가기 위해서죠.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유는 이 두 가지 때문입니다. 나는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내가 모르는 것을 알려주실 분이기 때문에. 모르는 길을 알려주시고 모르는 사람을 알려주시고 모르는 상황을 알려주시고 모르는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길라잡이 성령님이라고 적혀 있는 거죠. 첫 번째는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두 번째는 모르는 삶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히 반응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온전히 진행되어 더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까요? 그게 중요하겠죠. 먼저 뭐 해야 될까요? 이건 디모데전서에서 계속 얘기했죠. 그렇죠? 첫째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거밖에는 방법이 사실 없습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뭐 하려면?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면. 하나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기도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위한 매우 중요한 도구입니다. 하나님과 보내는 시간이 많아져야 하나님과 친해질 수 있고 하나님과 친해져야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 기도 시간이 적은 게 아니라 많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기도 시간을 오래 가져야 되는 이유는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 친해지기 위해서고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알기 위해서입니다. 둘째, 이건 너무 중요하죠. 단순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읽고 묵상하는 겁니다. 이건 어디서 많이 들었던 얘기죠? 디모데전서 4장 4절에서 5절. 우리 다림목교제 신앙생활하면 그건 달달 외우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것은 모든 것이 다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니라. 이 말씀은 그냥 달달 외워놓으세요. 예, 요게 정답이 다 들어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감사로 받으면 버릴 게 하나도 없어요. 정말로 모든 것이. 근데 그 감사로 받지 못할 때 만들 수 있는 도구가 말씀과 기도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면 모든 것이 다 선해지고 감사거리가 된다는 얘기죠. 다 외우시는군요. 감사합니다. 네, 보죠. 둘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읽고 묵상하는 겁니다. 누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가 중요한데요. 환경 속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되 꼭 뭐래요? 성경의 원리로 검증해야 합니다. 그래야 오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상황을 통해서도 하나님 얘기하세요. 근데 그 상황을 통해서 말씀하신 건 모호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검증받아야 돼요.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을 때 그 상황에 대해서 기도했는가 물으셔야 되고 말씀을 보았는가를 물으셔야 되고 그래서 말씀과 기도에 적용해 보았을 때 이게 맞다라고 하면 뭐 하면 돼요? 앞서 말한 대로 믿어지지 않아도 인정하고 순종하면 되는 거죠. 그게 아브라함이죠. 끊임없이 기도하죠. 아이 달라고. 끊임없이 달라고 기도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기다려. 계속 말씀하셔. 그러다 어느 날 준다 그러셨잖아요. 인정해버리잖아요. 그리고 믿어버리잖아요. 그러자 아이가 생긴 거잖아요. 말씀과 기도에 대해서 검증받고 환경이 만들어졌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근데 이걸 거꾸로 적용하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환경이 만들어졌다고 내가 순종한다고 아이를 갖게 돼서 나온 게 뭐죠? 하갈이었잖아요. 아내가 허락을 했는데 이건 문제될 거 하나도 없는데 당시에는 일부 다처제였는 걸 하갈의 아들을 괜찮네 내 아들이지 뭐 그것도 내 아들이지 그러면 남의 아들인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근데 그건 상황이 적합해 보였던 착각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는 거기 전혀 없었죠. 아이성 싸움도 마찬가지고요. 레마의 목적은 믿음과 순종에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 이를 뭐로?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근데 전제가 있어요. 이게 믿음으로 잘 안 받아들여져요.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인정하고 보는 거예요. 뭘 인정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보다 옳다. 하나님이 하는 게 반드시 옳다. 하나님이 나보다 생각이 깊다. 넓다. 높다. 그냥 인정해 주라는 거예요. 뭐 그분이 나보다 못나서가 아니라 그분의 말이 맞으니까 믿어지진 않아도 인정하고 가보자는 얘기죠. 그리고 뭐라고 되어 있죠? 아울러 귀로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이제는 들어야 돼요. 한번 해보는 거죠. 아까 말한 대로 사도 바울이 뭐 했죠? 아시아로 가지 마. 그럼요, 가지 말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빙글빙글 돌잖아요. 여기도 찔러보고 저기도 찔러보고 그러다가 무시해서 가지 말라고 하니까 아하 여기는 안 가는 데구나. 그럼 거긴 제끼면 되죠. 그리고 드로아로 내려가잖아요. 드로아로 내려갔다가 꿈속에서 환상을 보게 되고 마게도에 내려가 있는 장면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이 하라 하시면 그걸 인정하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는 겁니다. 누군가를 만나야 된다는 마음을 주셨으면 그게 누군지 몰라요. 그럼 무조건 연락해보는 거죠. 생각나는 대로 이 사람한테 저 사람한테 다 연락해보는 거죠. 그래서 방법을 찾아가는 게 맞습니다. 아무리 좋은 약이라 해도 그것을 먹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듯이 세상에서 승리의 비결을 알아도 그것을 따르지 않으면 승리할 수 없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채널을 고정하라 보겠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여러 가지 환경과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십니다. 왜 환경과 상황을 통해서도 말하실까요? 말씀과 기도를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네, 사실은 말씀과 기도가 온전하면 굳이 다른 상황 통해서 하는 얘기하실 필요 없어요.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성경에 어디서 나오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발락과 바람 사건. 이것저것 하나님 계속 얘기하시거든요. 가지 마. 내가 가지 말래잖아. 알았어요. 한 번만 더 기도해보죠. 가지 마. 가지 말래는데 그래도 돈을 더 갖다 줘요. 그래 다시 묻잖아요. 다시 한번 가면 안 될까요? 그랬더니 그럼 가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게 가야 되는 줄 알고 기꺼이 가잖아요. 그러다 뭐 하죠? 상황이 말을 하죠. 그게 뭐죠? 자기가 타고 가던 나귀가 말을 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오죽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막고 있기 때문에 상황이 우리에게 말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니면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상황이 말을 하는 거죠. 왜? 그에겐 말씀과 기도라는 도구가 없으니까. 근데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씀과 기도의 도구가 있는데 굳이 상황으로 얘기하실 필요 없는 거죠. 상황으로 얘기해야 될 상황을 만들었다면 사실은 두 가지예요. 정말 급하던가 하나님이. 정말 급했거나 아니면 정말 내가 말씀도 기도도 꽉꽉 막고 있던가. 그래서 하나님은 상황으로 이야기하세요. 그러니까 그런 실수를 저와 여러분이 안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 가지 환경과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우리를 형통하게 하는 비법이 담겨 있음을 알고 그분께 우리의 안테나를 맞추고 채널을 고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적용훈련 질문 이번 한 주 여러분 묵상하며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충분한 시간을 하나님과 보내고 계신가요? 이 질문에는 항상 아멘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근데 안 되죠. 항상 회개만 되죠. 아멘은 안 되고. 그리고 또 하나 더 잘 안 되는 건데 음성을 듣는다면 순종할 수 있는가? 그건 믿음이 생기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앞서 말한 대로. 뭐 하는 거예요? 인정하라는 거예요. 믿음 생기고 움직이는 사람 많지 않아요. 그냥 인정하고 가는 거죠. 근데 인정하고 가보니 그런 일이 벌어졌죠. 한 가지 더 예로 얘기하면 사가랴가 그랬죠. 세례요한의 아버지도 그러잖아요. 인정하고 가보는 거죠. 말도 못하는데 세례요한 날 거야 날 거야. 그랬더니 그 일이 벌어지는 결과를 보게 됩니다. 마리아는 믿어졌을까요? 아니요. 인정하고 가는 거죠. 이 두 가지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적용되시길 바랍니다. 충분한 시간을 하나님께 보내고 있는가? 두 번째, 음성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가? 이 두 가지 물음에 시원하게 아멘으로 대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433장 같이 찬양해.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가사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